시작할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영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위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서 에덴의 기쁨을 이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말라기 4장 2절 말씀 한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컴퓨터 자매의 도움을 받았지만은 오늘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참 오늘날 우리가 웃기 힘든, 기뻐하기 힘든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그런 전염병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힘들고, 뭐 어디 힘들지 않은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방관하지 않으시고 또 방치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고 또 더욱더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묶여있는 송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참 자유함이 없는 송아지를 생각하면은 얼마나 답답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묶여진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왔다고 생각했을 때에 얼마나 기쁠까요? 사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참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 앞이 캄캄한 그런 시절을 우리는 다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놀랍게 바뀌어졌잖아요. 마치 이 외양간의 송아지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영어에 리질리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리질리언스 단어. 이 리질리언스라는 단어는 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자면은 회복력, 뭐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심리학이나 또 정신의학이나 또 간호학이나 교육학이나 유아교육이나 또 사회학이나 커뮤니케이션 학이나 또 뭐 경제학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회복 탄력성.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물에 따라서 다 회복력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뭐 탱탱볼이나 그런 것들은 엄청나게 탄력성이 좋죠. 그래서 바닥을 치고 뛰어 올랐을 때에
엄청난 탄력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뭐 스펀지 같은 경우는 탄력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경제를 바라보면서 어디가 바닥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튀어오를 것이라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바닥인 것처럼 보여지고, 지금은 낭떠러진 것처럼 보여지고,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다시 뛰어오르는, 마치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온 이 송아지가 뛰어놀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이 회복 탄력성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어요. 그래서 참 또 보디발이라는 그 집에 가서 또 종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그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 가지고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쓰심으로 인해서 총리가 되어지고 민족을 구원하게 되어지는, 가족을 구원함으로 인해서 민족이 나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도 얼마나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까? 거의 뭐 13년 동안 쫓겨다녔는데, 여러분, 다윗이 죽었습니까? 너무 슬퍼서 혼자 울다가 결국은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일왕국을 세워지게 되어지고 놀라운 왕국을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욥도 보십시오. 욥도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죽고 또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게 되어지고, 친구들도 심지어는 비난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탄력성, 왜 우리에게 탄력성이 있는가?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의 비결이 무엇인가?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놀라운 탄력성을 보여왔던 그런 사람들의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면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놀라운 그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15장에 가면은 마라라는 곳에 이제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쓴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누구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본인을 무엇이라고 소개하시냐면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본인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룻기를 보면은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빵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흉년이 들므로 인해서 모압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슈브, 돌아오라, 슈브 계속적으로 나오미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슈브, 돌아오라는 이 동사가 몇 번 정도 나오냐면은 1000번 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다른 길로 가지 말고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오미가 결국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그의 이름처럼, 그의 이름을 나는 나오미라고, 베들레헴에 오니까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라고 하니까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해라, 고통이라고 해라, 기쁨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에 드디어 그의 이름이 나오미인 것처럼 그
그는 기쁨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왜 이 전염병이 왔는가? 왜 이 코로나가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전염병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가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가난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쓰여지는데, 페네스라는 단어와 푸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페네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가난인데, 하루하루 내가 벌어 먹어야 살 수 있는 그러한 가난,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오늘 일해서 오늘 먹을 수 있는 그런 가난, 그러니까 조금 살만하겠죠 그래도. 그런데 푸토쿠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도저히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그 가난에서 헤어날 수 없는 가난, 절체절명의 가난, 그것이 바로 푸토코스라는 가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없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이클 도넌이라는 사람이 약함의 자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약함의 자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강함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강함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가장 약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운 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까요?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에,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거 여기까지가 전제 조건입니다.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외양간에서 나와서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것이 결과입니다. 경외라는 단어, 경외하는 너희에게, 경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레라는 단어의 뜻은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에서 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에서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좀 인정해다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를 좀 인정해다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지극히 작으신 분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여러분,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또 아내도 남편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남편도 아내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또 자녀들도 부모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서 때로는 칭찬받기를 원하고, 때로는 성적을 잘 받아왔을 때에 그래서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사람도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들이 참 많죠. 저도 참 살아가면서 가끔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뭐 건강이 좀 좋지 못할 때도 두려워할 때도 있지만은,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해 보면은 저는 두려워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두려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예전에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에 그 다음 날이 아마 공휴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천에서 대전까지 대전까지 시외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이제 대전에서는 부살까지는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한 3시간 반 정도를 이동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막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등버스도 있고 하지만은, 그전에는 오후 6시경 정도 되면은 막차가 끊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천에서 대전에 왔는데 막차가 끊긴 것입니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저 혼자 같으면은 주위에 어디 모텔이나 여관이나 그런 데 숙소를 잡아서 하루 잘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는 그 부산에서 같이 다니던 한 자매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학교로 와서 기숙사에 하룻밤 더 자고 그 다음날 다시 내려와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시를 잡게 되어졌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총알택시. 총알택시를 타고 이천까지 오는데요, 총알입니다. 진짜 빨리 달려요. 그때 두렵더라고요. 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두려움이에요. 예를 들어서 강도가 나에게 칼을 대고 무엇 하라고 했을 때 두렵죠? 그것은 그저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경외에서 외자입니다. 외자.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분이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에 우리가 여기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뛸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보십시오. 얼마나 기쁠까요? 제가 가끔 우리 집에 가보면은 이제 점심 식사를 하러 갈 때라든지 저녁 식사를 하러 갈 때 가면은 저희 그 강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 마음이겠죠. 외양간에서 나와서 포로로 잡혀 있는 것처럼 묶여 있다가 자유함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한 자유와 그러한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밖에도 잘 나가지 못하고 집만 갇혀 있고 또
뭐 우리의 동선이 짧아지고 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뛸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언젠가는 끝나겠죠. 그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이제 목욕탕에 목욕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는 때밀이 아저씨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때를 좀 밀고 싶어서 아저씨 때 좀 밀어주세요 하고 딱 누웠습니다. 그래서 때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막 밀어도 나오고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아이고 때가 좀 많이 나오죠, 죄송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 아저씨가 너무너무 때가 많이 나오니까 이 아이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 지우개니? 그랬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나겠죠. 저도 뭐 어떤 일이 많을 때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언제 끝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곧 끝나겠지. 그러다 보면은 점점 줄어들어요, 양이. 일들이. 그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끝이 오겠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긴장하며 살아야 될, 주목해서 보아야 될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아직은 이 전염병이 아직은 마지막은 아니겠죠. 그러나 앞으로 더 전염병이 자주 일어나게 될 것이고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그 제3성전이 지어지고 그곳에 적그리스도가 앉게 되어진다고 했으니까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는 않았으니까 지금은 아닐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여 이제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이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이 가까우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 전염병이 이렇게 올 때에 앞으로도 오겠다, 앞으로 좀 더 자주 올지도 모르겠다,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더 달라져야 되고 더욱더 우리의 삶이 긴장된 모습으로 주님께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하고 예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지금은 끝이 아니겠지만은 언젠가는 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지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올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료해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 또 이 울산 지역, 또 이 나라가 속히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속히 회복되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치료하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이 사태도 치료하실 하나님이, 치료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전염병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혹시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슈브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시는 부분은 없는지, 내가 돌이켜야 될 부분은 없는지 우리들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저희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을 내 삶 속에서 인정해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어.